오늘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생이를 이뤄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달려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나가 알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무더위 가운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이 답답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에는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옵시고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말씀이 아니라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 깊이 새겨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고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 형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앞장에 중요한 말씀이 몇 군데가 있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바로 자기 자신을 제가 형들 동생이에요 요셉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애걸하고 부탁했는데 형들이 자기를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끌려가지고 그 모진 고생을 다하고 또 감옥에도 갇혔다가 이제 애굽에서 굉장히 높은, 한글에는 총리로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곡식을 담당하는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높은 직분에 올라와 있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를 몰라보고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곡식을 좀 팔아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몇 가지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요셉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2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 우리나라를 파이다라고 형들을 엄히 꾸짖고 훗날 동생을 데려와야지만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다. 그리고 동생을 데려온다면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6절부터 43장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분명 형들은 곡식값을 주고 곡식을 가져왔는데 자루를 열어보니까 곡식과 함께 돈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 곡식값을 다시 형들에게 돌려주고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그 형들을 굉장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은 바로 앞장입니다.
44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요셉이 계획을 하나 짭니다. 자기 사람에게, 자기 청지기에게 말해서 내 이 잔을, 은잔을 베냐민이라는 사람의 곡식 자루에 몰래 집어넣고 그가 훔쳐온 것처럼 너희가 상황을 꾸며내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은잔을 구실로 형들로부터 베냐민을 떼어놓으려는, 어쩌면 베냐민만 구속시키려는 그런 요셉의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형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그의 마음이 북받치고 감동했던 요셉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형들에게 엉엉 울면서 내가 바로 형들이 팔아버린 아우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부분인데 도대체 무엇이 요셉을 감동시켰을까요? 무엇이 자신을 돈 주고 팔아버렸던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엄청나게 고생하고 누명까지 쓰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형들에 대한 원망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형들을 모른 척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또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면서 형들 앞에 굉장히 엄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의 모습으로 곡식을 담당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형들 앞에서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근엄한 모습으로 서 있던 요셉이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서 형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의 곡물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음식도 제공해주고 극진히 대접한 후에 우리가 곡물을 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집트에서 온 요셉의 청지기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총리님의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훔쳐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그 은잔이 나오면 그를 죽이고 우리는 다 총리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료를 다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일 마지막 베냐민의 자료를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증거가 발견됐잖아요. 우리는 훔쳐간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온 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말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유다가 내가 총리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왔는데 내가 총리님 앞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라고 유다의 변명이 나옵니다. 이 유다의 변명 때문에 요셉이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엉엉 울며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44장 16절부터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장 1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자, 16절부터 말씀 한번 볼게요. 자, 16절 보면 유다가 지금 자기 동생의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그 앞에서 변명을 하는데 참 지혜롭게 변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훔친 적 없어요.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잡아뗄 수도 있었지만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의 짐에서 이게 발견되어서 유다가 뭐라고 변명하냐면 16절 보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34절까지 쭉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셉을 팔아버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불효했던 이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어머니와 같은 형제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찢겨 없어졌고 지금도 우리는 그 아이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크나큰 불효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마지막 남은 이 동생 베냐민까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아마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32절, 3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애굽의 총리의 잔을 훔친 게 누구에게서 발견됐어요? 마지막 동생 베냐민의 짐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금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형들을 속이고 베냐민만 자기 곁에 남기게 하려고 내 은장이 발견된 사람만 나의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어요. 베냐민 짐에서 은장이 발견됐으니까 그만 그 사람만 나의 노예가 되고 너희는 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요셉이 알고 있었던 그의 형들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막내 동생, 네가 감히 이걸 훔쳐? 너 때문에 우리까지 큰일 날 뻔했어. 아유, 이거 어쩔 수 없다. 야, 네가 훔쳤으니까 네가 책임져.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의 심정이었다면 아마 베냐민을 놔두고 그냥 가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44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을 팔아버렸던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 때는 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만약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아버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마 아버지는 소울에 빠질 겁니다. 지옥에 빠질 겁니다. 살아있는 지옥이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동생을 대신하여 총리님의 노예가 될 테니 제발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바뀐 모습이 아닌가요? 과거에는 자기를 팔아버렸던, 돈 주고 자기를 팔고 아버지마저 속이면서 아버지 보소서, 이 찢겨지는 옷이, 이 피 묻은 옷이 동생 요셉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간교하게 아버지를 속이며 동생을 팔아버렸던 유다가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앞장에서는 요셉을 팔아버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후회를 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불효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유다의 모습을 봤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작에 좀 그러지. 형들, 나를 팔아 넘길 때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는 나를 모른 척하고 팔아버리더니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또 나를 팔아버린 일을 아버지에게 속이고 아버지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해버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향했던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요셉은 오늘 본문 45장에서 엉엉 울며 형들 앞에 내가 바로 형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형들 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형들에게 내가 바로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동생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바로 저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형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요셉이 뭐라 얘기하냐면 나를 형들이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서 온 세상의 기근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형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흉년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 5년 동안 흉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곡식을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셔서 이 일을 다 계획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형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나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러한 모진 고난과 고통과 누명까지 쓰게 하셔서 나를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곡식을 담당하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나를 세우셨는지 요셉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말씀은 유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한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형들을 맞이하는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을 해석하여 형들 앞에 나를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했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형들을 속이고 자신을 무서운, 굉장히 이집트의 높은 관리인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계속 형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 유다의 말 때문에, 변화된 형들의 모습 때문에 요셉은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변화된 유다의 모습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간교하고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빨랐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유다입니다. 요셉을 팔기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가 형제들 제안을 합니다. 형들 모여보세요. 자, 동생들 모여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동생을 죽여 피를 묻힌 데는 무슨 유익이 있겠냐. 우리 그러지 말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 계획을 한 것도 유다입니다. 동생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 앞에 갖고 와서 아버지 보소서, 아버지 면밀히 살펴보세요. 이 옷이 당신의 아들 요셉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도 속였던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자가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창세기 37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는 형제들 앞에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제안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찢겨진 옷을 갖고 와서 아버지를 속였던 자가 바로 유다예요. 이랬던 유다가 변화됩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39장이 들려옵니다. 38장 말씀 한번 볼게요. 37장까지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38장이 들어옵니다. 요셉을 팔았으면 그가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와서 일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야기가 넘어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갑자기 유다와 다만에 대한 이야기가 38장이 갑자기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유다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아버지 야곱을 가장 닮았고 가장 간교하고 거짓을 일삼았던 유다가 그의 아들과 그의 며느리 다말 사건 때문에 그가 어떻게 훈련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3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이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장의 44장 16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을 향한 속죄,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는 유다의 모습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동생을 돈 주고 팔아버렸던 간교했던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세월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가 훈련받아 변화됐는지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과거의 유다는 간교하고 동생을 팔아버리며 옷을 찢고 피를 묻히고 하면서 아주 계략적으로 아버지 보소서, 이게 당신 동생, 당신의 아들 요셉의 것입니까? 라고 했던, 그렇게 간교했던 유다가 이제는 뒤바뀌어서 동생 베냐민이 노예로 잡혀갈 환경에서 이 베냐민의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의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내 아버지에게 어마어마 큰 죄와 불의를 지었습니다. 총리님에게 이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될 터이니 제발 나를 노예로 삼아주시고 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뒤바뀌었습니까? 이 간교했던 유다가 전에는 자기 동생 요셉을 돌보지 않고 팔아버렸던 유다가 이제는 뒤바뀌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불효를 했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뭐든지 꽃길만 걷고 고난도 없고 장밋빛 인생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 우리에게 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아픔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살펴보면 적당한 후회와 고난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 같아요. 적당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우리들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못난 인생인지 내 자신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후회, 적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변화된 유다의 모습도 나오지만 변화되지 못한 야곱의 모습도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될 터이니 동생 베냐민은 집으로 보내주세요, 자신의 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에게 큰 불효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 그의 모습은 변화되었고 동생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 본문을 보면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걷어왔는데 이 곡식을 다음에도 또 얻어오려면 그곳 총리가 말하기를 너희가 니네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지만 너희가 진정 12 형제이고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란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우리가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서 우리가 스파이가 아니란 것을 총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네가 어찌하여 동생이 있다라고 말했냐? 동생이 없다라고 거짓말치지 왜 동생이 있다고 말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또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갑절에 돈을 가지고 와서 총리에게 주되 그냥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일 비싸고 값비싼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총리에게 좀 아부하고 와라.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야곱이 합니다. 여러분, 꼭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형 에서를 만날 때 했던 행동과 비슷하지 않나요? 야곱의 모습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 그 모습과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는 변화되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형으로서 책임을 자하려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지만 아버지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지, 차라리 동생이 없다라고 하지 왜 동생을 니네가 얘기했느냐? 야, 니네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갑절에 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이 지역에 가장 좋은 특산품을 가지고 총리에게 뇌물로 좀 갖다 바쳐라. 이 얘기를 한 야곱을 보면 아들 유다는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아버지 야곱은 과거와 그다지 변하지 않은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은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삶을, 유다의 마음을 변화시켜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또 누명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 스스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형들 앞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닫게끔 요셉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그의 성정과 성품이 변화된 버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삶을 지켜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그리고 자신에게 닥쳤던 형들이 팔아버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또 심지어 누명까지 쓰면서 감옥에 갔던 자신의 삶, 자신이 닥쳤던,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버립니다.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우리 인생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제 경험으로 만났던 사람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 이슈 중에 사고로 십자인제를 다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안 모두 기독교 집안이었고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십자인대가 파손되면서 최대 입시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십자인대는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무릎에 있는 십자인대가 다쳤다는 것은 운동할 수 없다는, 운동선수로서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친구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믿어왔던, 우리 가족이 믿어왔던 하나님이 내 꿈을 빼앗아가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지? 이 친구는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자로 가버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 친구는 저보다 3살 어린 후배입니다. 공군 파일럿을 준비했던 친구예요. 공부도 잘했던 친구이고 성적도 다 됐는데 신체검사에서 생명이 아니고 색약이 나왔습니다. 색약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색의 색깔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색약이라고 합니다. 생명과 다릅니다. 이 색약이 발견되어서 파일럿에서 신체검사에서 밀려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원망 불평으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결국 이 친구는 신앙대학교를 가게 되고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 사람 다 자신이 원했던 꿈과 희망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떠나버린 불신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자신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난, 역경이 다가옵니다. 원망 불평으로 자기의 인생을 소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어떤 의미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곱씹어가며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사람입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도다운 사람인가요? 과거에는 멋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엉망이었는데 지금 저는 성숙해 있습니까? 과거에는 종교인이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 개인의 삶을 해석할 수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다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쁘고 슬프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훈련시키시며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의 인생을 소진하며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요셉과 같은 삶의 태도로, 또 변화된 그의 형 유다와 같은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의 방향을 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향한, 남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면서, 과거에 내가 당했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누군가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그를 위로할 사람은 똑같이 먼저 자기 자식을 마음에 묻은 부모만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이 이 사람을 위한 거였구나. 내가 당한 그 역경과 어려움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우리 각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조금씩 이해하시면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